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딱, 삼손, 윑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너의 꿈이 뭐냐? 너 뭐가 되길 원하니? 선민아, 뭐가 되길 원해? 뭐가 되고 싶어? 너는 꿈도 없니? 이렇게 많은 경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다고 얘기하겠고 우리 선민이처럼 없는데요, 되고 싶은 것도 없는 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 선민아?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시간에 참여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는 어떤 목적 지향적,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한 것에 또 만족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또 사회는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참석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보고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검색을 하면서 있다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예배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길 원하시기,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감동하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배 참여한 걸로 만족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결국은 중요한 본질을 놓기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신성한 운명, 내게 주신 운명을 향해 가는 걸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목적과 계획들을요, 이 시간 다 보여주면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한 단계 한 단계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아, 예스 좋아하는데. 다니엘한테는 제가 먼저 선물로 줬어요. 이게 맨날 찬양 인도도 하고 해서 선물을 줬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의 부의 비결. 그러니까 4%의 사람들은 실행을 하고 있고요, 96%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부요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부요함과 축복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지 그러한 부요함과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96%의 사람들은 모른대요. 근데 4%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짧게 담아냈어요. 그래서 진작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내용을 좀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을 잘 좀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정 분야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분명히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학생들도 이 책을 읽고 지금부터 좀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재정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삶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 몇 권 안 돼요. 여러분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권 먼저 선물로 드릴게요. 누구한테 줄까요? 저요. 아, 성훈이? 성훈이? 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줘야죠. 네. 그래서 뭐 재정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책들이 있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 좀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이 재정 분야를 하나님 안에서 이게 바르게 관리를 한다면 분명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한번 정독해서 좀 취하고 실천을 한다면 그 4%의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오늘 11장에 보니까 대단한 말씀이 있죠.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쭉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다니엘 쭉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다가 이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이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말해 놓으면서 32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랴? 그 외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고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히고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뭐한 것이다? 실패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키려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증거를 받았지만 진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진 실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을 주셨죠.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기 이전입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량의 열매로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로 맞아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삶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알 거예요. 두 종류의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또 책 한 권 선물로 나갑니다. 이거 다 나가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제 다 사서 보셔야 돼요. 이게 책이 9,000원짜리, 아니 10,000원짜리예요. 10% 할인해서 9,000원. 이거 지금 제가 10권, 10권. 자, 선물 나갑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성훈이. 마음의 믿음이 있다. 육신의 믿음이 있다. 영적인 믿음이 있다. 비슷하긴 한데.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이죠. 자, 우리 세민이가 손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 먹고 얘기하세요. 먹고. 믿음의 마음이다. 대답 잘했어요. 네, 근데 좀 틀렸으니까. 왜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봐? 응? 대답 잘했어요. 네. 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큰 믿음이다. 아니에요. 보고 믿는 믿음. 그쵸. 그걸 뭐라고 말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 감각적인 믿음, 또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대표적으로 그 인물이 도마의 믿음이다. 오케이. 하나 맞췄어요. 오세요. 이제 하나 주자. 하나 더. 아직 선물 그냥 나간다 나가. 자,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요함을 또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길. 네, 찬원. 백부장의 믿음. 그것도 맞긴 맞는데 약간 믿음의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죠. 도마의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자, 또 누구? 저요. 진짜 알아요. 네. 들으면서 나는 믿음. 뭐 그렇죠.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긴 하죠. 저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육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의 믿음이 또 있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 어떤 믿음을 가지라? 예? 어떤 믿음이요? 취하는 믿음? 수가성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그런 건 좀 저기죠. 그 안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고, 그거 말고 본질적인 거. 하나는 육신적인 믿음, 도마의 믿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인데 그것도 맞는 건데요. 좀 더 위에 거.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 그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아닌데. 의심의 믿음. 의심의 믿음이 아니죠. 선물을 주고 싶어도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죠? 거기가 이제 우리 개역 개정하고 좀 달라요. 한국 킴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성경 원어적으로 좀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죠?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틀렸습니다. 저주의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성훈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믿음을 소유해라? 아이씨. 네. 하늘의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 정답 나오세요. 이야. 저기서 먼저 얘기했어요. 이 집에서 책을 다 가져가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의 내무로 창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종류의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뭐예요? 바로 도마와 같은 믿음이죠. 도마와 같은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감각지식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지식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와서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정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도마와 같은 믿음은 뭐예요? 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요? 육신적인 믿음,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요? 돼야지 믿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확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저주하는 순간에 그냥 이것이 다 말라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날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주여, 이 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뿌리채 말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당장 말해냈기 때문에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미 말하는 순간 되어진 거죠. 어디부터 말랐어요?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줄기까지 싹 말랐대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또 약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네 가지 정도의 이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적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의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적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8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죠. 그때 이 갈릴리 바닷가가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심하게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 있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요동이고 막 배가 일렁이니까. 그때에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일어나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나게 되니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고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은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배에 있는 제자들처럼 정말 요동하는 일들이 생겨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분야가 됐건 어떤 환경적인 분야, 때로는 관계에 대한, 때로는 건강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저희 예를 들면 우리 황정 성도님이 갑자기 이런 폐렴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정말 심각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요동합니다. 마음이 들레이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이제 뭐예요? 뭐 의사 말씀이 곧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어떡할까요? 그 말에 더 이렇게 순응하게 되겠죠. 뭐 의사 말대로 이렇게 이런 질병이 이러한 질병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 일주일 안에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말로 인해서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겠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그래. 나는 지금 이러한 현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어. 라고 그 말씀을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사실은 역사하지 않죠.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무리를 걸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죠. 그때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쪼벅쪼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멀리에서 제자들이 보고 나니까 어때요? 멀리에서 웬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으슥한 밤에 저 멀리에서 사람이 바다 위에서 그저 갈릴리 바다 얼마나 커요. 그것도 조벅조벅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와 귀신이다. 저 진짜야? 귀신이야? 네, 귀신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베드로한테 야 네가 좀 어떻게 한번 해봐.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묻는 거죠. 귀신입니까? 아니면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진짜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로 이 바다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 바다에 물을 내딛었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무리를 걸어갔어요.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몇 발자국 걷다가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렁이는 이런 바다 물결을 보고 순간적으로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니까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면서 딱 건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있어요.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환경 가운데 도전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마저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드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이 있는 대신에 또한 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믿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에 관한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이건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게 생긴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주여! 주님께 외치는 거죠. 야 제발 우리 딸을 좀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채도 안 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지금 저 여인이 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딱 걸어가는 거죠. 무시라는 거죠. 무시라고 걸어가니까 여인이 막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절하면서 말하는 거죠. 주여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귀신들 잡혀있는데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그냥 예수님께 다가와갖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내 남편이 병들어 지금 귀신에 잡혀갖고 죽게 생겼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부탁만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제발 내 딸을 구원하소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죽게 생겼나이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쌩을 탁 가시고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 따라가던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이씨, 내가 안 가고 말지, 에이씨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확 꿇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 쫓아가다가 얼마나 빨리 뛰어가고 그 앞에 가서 확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그냥 아마 다리를 잡고 그랬을 거예요. 주여,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절박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간절하게 막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 참 심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녀의 줄 떡을 가지고 개한테 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듣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개새끼봐도 못한 놈이구나. 아이고, 내가 참 내가 이런 저기 인간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 에이씨! 자존심 상해.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욕이나 한 바가지 쏟아붓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탁 엎드려 또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가 남은 그 음식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하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부터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는 믿음이에요.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치유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해했고 믿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아마 아셨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마 포기하고 갔다면 그는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걸 알았어요. 예. 어떤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은 치유자이고 그분은 나의 딸을 치유할 능력이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가서 그 말씀을 붙들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기는, 결국은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이제 간증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박규태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박규태 목사님이 이제 천안교회 개척했다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부목사로 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 거기에 그 믿음의 말씀자 여러분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간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이 폐가 어떤 폐에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폐가 워낙 안 좋아져서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막 치유에 대해서 이제 폐가 살아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생과 죽음을 이제 넘나드는 이제 그런 기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은 뭐였냐면 폐가 살아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의 그 고비에서 나중에 이제 믿음의 단계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완전한 정말 예수님 같은 믿음의 그 자리라면 없는 폐도 만들어내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낮추는 거죠. 어떻게 폐가 이제 이식이 이제 그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또 이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폐로 이식을 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폐가 그 극적인 상황에 갔을 때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승리를 주장하고 믿음의 자리. 근데 그 자매님이 살아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딱 죽으니까 자기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가더래요. 빠져나가죠. 몸에서 쑥 빠져나가서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하네요. 육체에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고통스럽잖아요. 폐가 아프니까 숨도 제대로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몸에서 싹 몸이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겠어요? 세상 사는 게 뭘 이렇게 좋아요. 별로 즐거운 일도 없고 맨날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몸까지 아픈데 어때요?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어 하고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딱 마음 먹는 순간 갑자기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몸으로 다시 쑥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이게 유체 이탈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음의 상황까지 가니까 탁 몸을 빠져나가서 정말 주님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선택을 한 거죠.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이 있어 라고 그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다시 몸으로 싹 들어오더래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결국에는 정말 폐 이식까지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끈기 있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을 안 거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어.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셨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승리자야. 끈기 있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타나요? 정말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또 그런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진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믿음이 있냐? 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 약한 믿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한 믿음은 어떤 거냐면 말씀에 분명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움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행동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연습되어지지 않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그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약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죠. 저 간단히 예를 들게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렇구나.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손을 얹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해요, 안 해요? 그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믿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약한 믿음이에요.
그 약한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 연습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잠깐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의리자매님하고 아철 형제하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먹는 것이 다 살로 가고 지방으로 가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뭐 해야 된다? 몸을 이렇게 근력을 키워서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 근육이 금방 생기나? 그렇지 않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근육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가서는 뭐가 생겨요?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이 좀 있어서 그렇죠. 지방 쏙 빼놓은 여러분 진짜 몸은요, 진짜 아름다운 몸이에요. 네. 여러분 그 지방 빼놓은 몸 보셨어요? 뭐 인체의 신비 그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보면 어때요? 지방이 빠진 몸의 근육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은 진짜 아름다운 몸이라니까. 단지 지방이 좀 붙어 있어서 몸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했지만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걸 대면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요, 이게 보고, 이게 도마의 믿음 뭐예요? 감각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느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믿음의 이 정도가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나다 보니 어때요? 점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고 우리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먼저 믿음을 적용할 때 어디부터 나가요? 가장 작은 믿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감기 증상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보지 않은 사람이 암을 이길 수 있나요? 더 고통스러운 질병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런 믿음의 근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정말 특별한 어떤 그냥 기적적인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요,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적용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감기에 대해서 적용을 했죠. 감기가 뭐예요? 저는 항상 1년에 예전에 감기 오면 목감기로 왔어요. 이가 너무나 심하게 붓고 아프다 보니까 물도 못 삼키고 먹을 것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막 주사 맞고 약 먹고 고생을 해야지만이 겨우 떠나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딱 오는 순간 알아요. 왔네 하면은 막 코로 와서 목으로 가서 이 편도염이 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염증이 생기니까 물도 못 마시고 이런 상태인 거죠. 늘 반복적으로 되다가 드디어 이제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주셨다고?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이라고? 그 순간 말씀을 지식을 듣는 순간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감기가 왔어요. 이게 왔을 때 적용을 한 거죠.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성한 건강 나의 것입니다. 감기의 모든 증상 내게 사라질지어다 하고 막 한 3일 했는데 더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져가지고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다시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외쳤어요. 신성한 나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2주 걸리던 게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게 벗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감기가 또 왔습니다. 또 왔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또 했어요. 안 된 애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근육이 약하구나, 아직 약하구나.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주장하고 그걸 풀어놓고 그걸 믿는 믿음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루 정도 아프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병원 안 가도 됐어요. 진짜 말씀이 역사하네. 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런 믿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감기가 또 왔을 때는요, 1시간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증상이 오늘 알잖아요. 아는 순간 너는 내게 있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채찍에만 나음을 주셨고 신성건강은 나의 것이야. 이 감기 증상 내게서 사라져 하는 순간 거의 1시간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목 감기로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막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안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증상인지 아플 때는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도 먹고 치유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육이 자라다 보면 그냥 증상이 오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이 아니라 약한 믿음은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실행해 보지 않을 때가 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에 어떤 분야든 치유 분야든 재정 분야든 어떤 분야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반드시 말씀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적은 것부터 열매 맺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영역은 점점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한 믿음이라면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약한 믿음이 있다면 강한 믿음이 있대요. 강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인데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졌다, 강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강한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미 승리자인 걸 아는 거죠. 승리자인 걸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계속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될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선포한 대로 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까? 받은 줄 알단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진짜 심령으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믿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실행해 보고, 그리고 내 안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진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뭐예요? 믿음이 증가하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서 강한 믿음의 자리에, 그런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는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세빈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세빈이도 얼마나 약했는지 아세요? 맨날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빈이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니까 요즘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할렐루야. 겨울 내내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픈 경우가 작년에 한 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막 아프면은요 병원 실려가고 막 그랬어요. 막 폐렴 그래가지고. 세빈이도 뭐예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믿음을 점점 발휘하다 보니 그 근육이 점점 늘어나서 계속해서 이 신성한 건강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걸 취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행동해 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안에 막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거예요. 의심, 불신이죠. 말씀과 의심 사이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고 이기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러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단계에 있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전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를 들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적은 믿음, 때로는 약한 믿음, 아니면 정말 도마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류의 믿음을 이제 취하고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걸 소유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변화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또 결단하는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류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큰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심령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행할 때에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상황을 바꾸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리에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육이 연약해 있다면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우기로 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을 통해서 행동함으로 이루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진리 안에서 그것을 듣고 실행함으로 이기는 삶, 변화의 삶, 그리고 나를 향한 온전한 부르심을 성취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도마와 같은 믿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늘 소유하고 간직해서 정말 큰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승리로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심령으로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축복해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